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영락교회에서 목회 행정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목회 행정 사역은 특별히 목회 행정과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 기획을 하고요. 그리고 그 일들을 또 시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조율이 필요합니다. 그 일들을 또 조정하는 그런 업무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천 주한장로교회에서 사역본부장으로 섬기고 있는 조원 목사라고 합니다. 사역본부장 이러면 기업이나 혹은 회사 느낌이 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행정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주한장로교회 2013년에 부임을 했고요. 2015년에 베트남 호치민이라는 곳에서 담임 목사 2년 6개월을 했었고, 다시 주한교회로 컴백해서 부교역자로 사역하고 있으며, 또 행정 목사로는 지금 2년째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사역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는데, 어떤 특정하게 뭐라고 말하기보다는 정말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어로 좀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일단 위임 목사님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계획 및 실행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 조율, 소통의 부분까지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반 사항들을 컨트롤할 뿐만 아니라 또 관리 감독도 하고, 때로는 조율하는 조율 조정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위임 목사님을 보좌하는 그 시간들이 저에게 있어서는 좀 가장 큰 시간들이고요. 그 위임 목사님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어떤 목회 방향들을 실행해 내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거기에 쏟고 있습니다. 특별히 목회 행정 업무뿐만 아니라 18개 교구 가운데서 특별히 성남 분당 교구의 교구 목양 사역을 현재 감당하고 있습니다. 위임 목사님 목회 사역에 대한 어떤 비전, 그리고 위임 목사님께서 또 교회에서 펼쳐 가시고자 하는 목회적인 어떤 지침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더 잘 펼쳐 가실 수 있도록 보필하고 보좌하는 그런 행정 업무를 지금 감당하고 있고요. 또 영락교회가 좀 대외적인 그런 사역 혹은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봉사 차원이나 군선교, 또 학원 선교 관련된 그런 사역들이, 대외 사역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외 사역과 관련된 부분들의 요청이 왔을 때 그것을 먼저 목사님과 함께 상의를 드리고, 또 목사님의 의중을 파악해서 그 부분들을 각 부서와 그리고 재직 부서 간에 좀 소통을 해서 그 일들이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조정하고 또 진행하는 그런 업무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이제 부목사님 비롯해서 전임 전도사님, 그리고 교육전도사님이 계신데, 정확히 파악을 해봤더니 81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81분에 대한 그런 어떤 목회적인 부분들이 다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런 교육자 간의 어떤 소통, 교육자 간의 좀 부서 간에 조율해야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같이 소통을 통해서 또 하나하나 유기체적으로 그 사역들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그 중간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업무를 또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회 행정이라고 말할 때 결국은 뭘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상당히 좀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학자들의 이야기를 좀 보니까 교인들을 통해서 함께 일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좀 있고, 또 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배분해서 교회가 목적하고자 하는 바를 이루는 일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다양한 의미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제 제가 행정을 하면서 또 담임 목회 경영도 있고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도 느끼는 거지만, 교회 행정은 결국은 사람과 관련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스템이든 조직이든 재정이든 목회 방향이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사람과 관련된 일, 그래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도와서 교회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일이 바로 이제 교회 행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이성희 목사님의 교회 행정학이라는 책이 있어서 제가 좀 봤는데, 이게 찰스 티드윌이라고 하는 이제 학자가 어떤 이야기를 좀 했냐면, 좀 굉장히 공감이 가서 좀 소개하고 싶은데, 교회 행정이란 교회를 구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이 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될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되게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좀 쉽게 표현을 하자면 교회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하고자 하는 일들을 그들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바로 행정이다. 또 되게 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 행정 이러면 뭐 서류를 작성하고 또 비인격적인 정책이나 어떤 방법 이런 거를 간구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목회 그 자체이고 또 사람 중심이고 어찌 보면 하나의 인격적인 과정의 연속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목회의 전부가 행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조 목사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이성희 목사님 그 목회 행정학 그 책을 좀 이렇게 이번에 이제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좀 공부를 했어요. 그 내용을 좀 보니까 교회를 다스리는 규칙 체계 그것을 교회 정치라고 하고 그리고 이에 따르는 제반 업무를 통상적으로 다 통칭해서 교회 행정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 정치와 교회 행정은 어느 교회나 필요한 부분이고 이 교회 정치와 행정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또 교회가 목적하고자 하는 그 비전과 그 계획들을 그렇게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그 목회적인 행정이나 이런 정치들이 그 근간과 그 기본이 그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공감을 하게 되었고요. 특별히 오늘 그 질문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참 구약과 신약에는 이 행정에 대한 그 부분들의 중요성을 많이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비춰봐도 아는 것처럼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혼자 그 일들을 다 감당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모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도를 통해서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렇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그 일들을 더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던 것들 뿐만 아니라 민수기에도 보시면 그 인구 조사를 하잖아요. 네, 그 부분들도 실제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다스려가고 또 그들을 이끌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인가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가 아마 그 민수기의 인구 조사가 아니었나 싶고요. 그리고 전쟁을 할 때도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기드온도 마찬가지로 이 전쟁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행정적인 그런 조직력을 가지고 준비했던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행정이라는 것은 교회 사역이나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서 참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좀 한 번 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죠. 질문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에 그렇게 초대교회 7집사를 선택하는 그 배경도 보시면 실제로 사도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 사역을 감당하는 데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그 7집사를 선택해서 구제 봉사하는 일들을 하게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을 때 그 12명의 제자들도 4명씩 세 그룹으로 그렇게 조직을 구성하셔서 더 가까이 두시는 4명의 제자, 또 그들보다 좀 더 멀리 두셨던 4명의 제자, 또 그들보다 좀 더 멀리 두셨던 4명의 제자가 있었던 것처럼 그 4명의 그 세 개의 그 4명씩 구성된 세 그룹도 각각의 또 리더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조직, 구성, 체계 이런 부분들이 또 잘 준비되어야 실제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또 잘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목회 행정은 교회 사역을 하는 모든 교회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서 이제 그 행정이 필요한 이유가 아마 다양하게 참 많이 있을 텐데요. 그 중에 뭐 몇 가지 요소 중에 그 하나가 그 교회 행정이 만약에 없다면 교회가 실질적으로 질서 있게 또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참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마다 여러 부서가 있고 또 기관이 있는데 그 부서와 기관들이 자칫 잘못하면 그 부서나 자기 기관 그 이기주의로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질서 있게 잘 조율해서
더 나은 그런 공동체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질서 있는 유기체로 세워가기 위해서 이 행정이라는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교회 안에 수많은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 자원들은 뭐 영적인 자원도 있고 또 인적 자원도 있고 그리고 뭐 재정일 수도 있고 또 물질적인 자원일 수 있는데 그 자원이 아마 뭐 한없이 풍부하다면 뭐 행정력 없이 그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실제 교회 안에는 이런 모든 재원들이 또 자원들이 또 한정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교회가 추구하는 목적과 비전에 맞추어서 더 효과적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고민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목회적 차원에서의 그런 행정적인 일들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더 몇 가지가 있지만 제가 다 말씀드리면 안 되니까 조홍 목사님 말씀 좀 고맙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우리 김종인 목사님이 다 거의 뭐 많은 부분 이야기하셨는데 저희 교회도 이제 메가 처치예요. 그러니까 7개 협의회와 7개 위원회 그리고 29개 사역국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제 원래 마더처치였던 주안동 지역에 있는 모교회가 하나 있고 2002년에 부평동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지금의 부평성전 새성전이 지어졌는데요. 아직도 그 마더처치 중심으로 굉장히 활발한 일들이 지금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까지 합치면 사역국이 35개가 됩니다. 사람들의 오해가 좀 있습니다. 중앙교회 크고 그다음에 일단 재정도 풍부할 거고 또 사람도 많고 공간도 일단 뭐 다른 교회에 비해서는 굉장히 큰 규모인 게 실제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들과 비교해 보면 분명히 규모도 크고 재정도 풍부할 것이고 그다음에 공간적인 부분도 여유가 있음에 틀림이 없지만 내부적으로 우리가 따져보면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뭐 우리가 교회가 큼으로 인해서 신경 써야 할 것도 많고 또 외부에서 요청해 오는 여러 가지 사역들도 있고 교회 내부에서 이렇게 써야 할 대상, 써야 할 때 써야 할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메가처치로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 또 재정적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않으면 사실은 교회를 운영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건데요. 이제 저희 연말 정책 당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해 제가 느끼는 거지만 각 사역국에서 사역 계획을 해서 저희가 이제 당회로 올리면 당회에서 예결위로 넘겨가지고 예산 심사하는데 한 번도 제대로 다 받아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결위에는 본의 아니게 모든 사역국의 공공의 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 다 깎아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러면 사역 재조정을 해야 돼요. 공간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이제 공간이 굉장히 굉장히 많은 거는 틀림이 없지만 사실은 그 공간 하나 선점하려고 정말 많은 시간 애를 쓰고 또 우리가 이제 전산 시스템으로 등록하고 이래야 되는데 더블 되면 국장들끼리 조율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간 사용의 문제에 있어서는 더 심각한 문제를 저희들이 갖고 있죠. 사실 이런 것들을 행정적인 측면에서 조율하거나 혹은 어떤 질서를 정해주지 않으면 교회는 사실은 목소리 큰 사람, 어떤 힘이 있는 사람이 그 부분을 선점하고 또 한쪽으로 몰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2023년도 예산을 책정함에 있어서 물가도 굉장히 상승이 됐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 전반적 상황이 어려운 상황인지라 위 목사님이 이번에 이제 선포를 하셨어요.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좀 하자. 그래서 필요한 영역 외에는 가능하면 우리가 뭐 충분히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의 현 상태를 유지를 하되 사역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래서 사실은 이제 당회에 좀 동의가 필요하고 또 사역국장들이 그것들을 잘 받아들여서 다시금 재조정하는 과정들이 필요하지만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쨌든 행정 쪽에서 이 부분들을 조율하고 질서 있게 원칙을 가지고 이 교회 전체에 같이 공유를 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국장 인원이 한 몇 명 정도
그러니까 29개 국장이 이제 주한성전을 빼놓고 이제 우리 부평성전 안에만 29개 국이 있다는 얘기는 29명의 국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각 국에서 이제 다양한 그런 부분들로 뭐 예산이나 아니면 뭐 기획이나 계획을 이렇게 해서 오실 텐데 그 전체적으로 조율하는 뭔가 헤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혹시 목사님이 본의 아니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제 사실 저희는 뒷부분에 이제 조금 더 언급을 하겠지만 연말 정책 당회 할 때에 모든 계획을 다 올립니다. 그러니까 목회 방향에 따라서 정책을 사역국마다 그 정책에 맞게끔 사역 계획을 해서 올려서 어떤 사역 계획이라든지 거기에 맞는 예산이 사실은 연말 정책당회 때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해야 되는 역할은 그거는 이제 정책당회를 통해서 결정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예산은 국장들 중심으로 충분히 능동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제 우리가 연중을 진행하면서 연중을 보내면서 이제 예상치 못하게 이렇게 응급처치를 해야 되거나 꼭 필요한 사역들이 있으면 그거는 이제 행정목사가 전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이 업무가 맞는 사역국하고 협의를 하고 혹시 이제 예산은 사역국에서 쓸 수 있도록 하되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뭐 예비비나 혹은 추경을 해서 그쪽에서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역할까지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제 주한교회에 있어서 목회 행정에 주안점을 두는 부분은 아무래도 지도력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위임 목사님의 목회 영역과 이제 저는 보좌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목회 행정에서 말하는 세 가지 영역 중에 조금 구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임 목사님 입장에서는 지도력인 것 같고 저희의 입장에서는 그 지도력이 부목사 입장에서는 지도력이 성도들에게 각 사역국에 전달될 수 있도록 관리와 경영에 있어서 조금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는 위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성도들에게 그리고 29개의 사역국에게 전달이 되어지려면 이 지도력이 충분하게 발휘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 주한교회 성도들은요, 이제 장점이 하나 있다면, 뭐, 많은 교회가 다 그렇겠지만, 목회 방향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헌신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든다면, 예전에 원로 목사님께서 이제 큰 어떤 표를 우리에게 이제 계속해서 외치도록 하셨는데 그게 뭐였냐면 민족복음화와 세계 전도예요. 그러니까 총동원 전도를 통해서 민족복음화와 세계 선교하겠다. 근데 그것이 그대로 DNA가 이제 주승중 위임 목사님 오셔서 목회 철학으로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나가고 있는데 민족복음화와 세계 선교가 어떻게 계속해서 연장선에서 이루어지느냐 위임 목사님 말씀하시는 선교적 삶이 민족복음화의 연장이고 또 세계 선교의 연장이 선교적 교회의 연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회 철학이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전달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목회 지도력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전달되어지고 있고 각 사역국이 그것을 실행해내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주한교회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말씀드렸듯이 조직 자체가 크고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모든 성도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진짜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고 오해도 많이 있고 그로 인해서 갈등의 요소도 굉장히 많은데 그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위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뭐냐, 목회 방향이 뭐냐 이것이 성도들이 공감해주고 지지해주고 순종해서 실행하는 그 일들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위임 목사님 중심으로 목회기획팀이 이제 저를 포함해서 중요 보직을 갖고 있는 국장 4명이 모여서 위임 목사님하고 이 부분을 계속 토의를 하고 있고 또 확정하고 그것들이 확정이 되면 방회나 혹은 사역국장들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특히 이제 위임 목사님의 목회 정책이나 방향은 정책당회 때 분명하게 페이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말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페이퍼로 해서 당회원들이 정책당회 때 모든 것들을 다 인지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그것들이 사역국으로 전달되어지면 사역국은 능동적으로 그러니까 위임 목사님께서는
완전 위임을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내 목회 철학과 내 목회 방향이 이 사역국장들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잘 설명해 드리고 완전 위임해 줘서 그 사역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목사님께서 관리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 역할의 중간에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또 그 전달되어진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또 좀 보완할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중간관리자의 입장인 행정목사가 계속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 보니까요. 실제적으로는 뭐 이렇게 크게 행정목사가 개입할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정말 자체적으로 충분히 잘하고 있고 혹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행정목사가 개입을 좀 해서 담당 교역자라든지 혹은 국장 장로님 혹은 목사에게 이 부분 좀 이렇게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필요한 게 뭐냐, 어려움이 뭐냐 체크해서 보완해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또 유임 목사님께 보고 드리고,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이 피드백과 함께 사역 조율과 점검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영락교회도 그 지도력과 관리 경영 그 세 차원에서 그 교회 행정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하자면 그 교회 전체적인 그 비전을 제시하고 그리고 실제 그 목회에 대한 부분들의 중요한 지침을 또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또 선포하시고 또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또 이끌어 가시는 분이 또 위임 목사이시다 보니까 저희 교회도 최우선적으로는 지도력에 대한 부분들이 강조점이 있고요. 그렇게 교회에 대한 그 미래의 청사진을 또 위임 목사님이 선포를 하시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그 7명의 팀장 목사들이 그렇게 함께 모여서 그 목사님의 목회 비전에 대한 부분들을 공유하고요. 그리고 각 그 팀장 목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뭐 예를 들면 뭐 교육, 선교, 그리고 뭐 사회 봉사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뭐 행정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뭐 IT 미디어와 관련된 부분들이 또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참 많이 그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각 그 7명의 팀장 목사들이 이제 수렴을 해서 이제 그 부분들을 가지고 각 부서와 그리고 또 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그 목사들과 함께 그 비전을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공유된 그 비전을 가지고 각 그 목사들이 이제 재직회, 그러니까 19개 이제 재직회가 있는데요. 그래도 그 영락교회가 이제 재직회 중심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실현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 체계가 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들은 각 그 재직회 또 부서장이신 장로님들과 함께 그 부분들을 좀 의논하고, 그리고 또 재직회 부서장인 장로님은 그 부분을 가지고 실제로 그 임원들과 그리고 실행위원들과 함께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해서 실적으로 위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시고 꿈꾸시는 그 목회적인 비전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 관리나 경영 차원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면 그 관리 차원은 실제적으로 이 비전을 뭐 공유하고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뭐 기획하고 또 감시하고 그 모든 일들을 행하는 그 전반적인 부분을 관리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그런 부분들은 영락교회 같은 경우에 이제 장로님이 이제 그 각 재직 부서의 임원들과 또 실행위원들과 함께 그런 부분들을 좀 이루어가는 일들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 경영 차원을 또 살펴보니까 그 부분들은 실제로 이렇게 목회적인 어떤 구상이나 기획이 되어졌을 때 이것을 보조하는 업무나 이것을 더 향상시키는 업무가 바로 이 경영에 대한 부분들로 설명되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저희 교회에서는 그 재직 부서의 어떤 실행위원들, 뭐 집사님이 될 수도 있고 뭐 권사님이 될 수 있고 그런 분들이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채워갈 수 있는 실질적인 실무들을 또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요. 물론 이 지도력을 중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로 이 관리나 경영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일들을 실행하시는 뭐 장로님과 그리고 집사님과 또 권사님들, 이분들이 이 비전에 합당하게 그 비전을 같이 마음에 품고 실제로 정말 한 마음이 돼서
이 목회 방향에 따라서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온 성도가 함께 또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뜻을 또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중요점은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도력 그리고 관리, 경영에 대한 부분들이 또 하나로 잘 어우러져야, 조화를 이루어야 또 튼튼한 또 교회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